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2절을 교독합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2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미국에 살았던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26살 운동선수인데 재능은 있지만 아직 군대는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운동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팔꿈치 수술을 해야 하는 안 좋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내와 두 아이, 네 식구입니다. 월급은 겨우 1,000불 정도였습니다. 같은 팀의 세 선수가 함께 한 집에서 월세로 살 정도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가족이 겪는 고통을 더 이상 볼 수 없던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한국으로 돌아가자. 이제 정말 힘들어서 안 될 것 같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단호한 얼굴로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랑 애들은 신경 쓰지 말고 여기 당신 할 거나 해. 당신이 처음 가졌던 꿈을 꼭 이루기나 해. 여기 온 것은 당신이 꿈을 이루러 온 거잖아. 당신에게 우리 식구가 방해된다면 내가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가면 되니까 당신은 절대로 당신의 꿈을 포기해서는 안 돼 라고 남편에게 응원합니다. 당시 그의 아내는 건강도 안 좋은 상태였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고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진단을 이미 받은 상태였지만 이 아내는 남편의 꿈을 지지했고 남편이 꿈을 이룰 것이라고 강력하게 마음에 믿었습니다. 결국 그 꿈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7년 동안 연봉 1,370억 원으로 텍사스 레인저스를 계약한 추신수 선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주급으로 따진다면 일주일에 3억 정도의 수입을 내는 엄청난 선수가 되어졌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놀라움의 현실이 되어버린 그 현실, 자신의 꿈을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썰렁한 빙고를 드립니다. 첫 번째 빙고.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남자와 여자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 입장에서, 여자는 여자 입장에서. 여자 입장입니다. 저런 남편을 만나면 누구든지 최고로 내조할 수 있지. 1,000억을 벌어다 주는 남편인데 뭘 못하겠어? 라고 말할 겁니다. 남자 입장입니다. 저런 부인을 만나야 성공할 수 있다고 평균 정도 재능을 가진 이 추신수 선수를 저렇게 위대한 선수로 만든 것은 내조의 힘이야, 내조의 힘. 많은 남자들이 추신수 아내 같은 여자를,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추신수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가진 강력한 힘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며 자신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본인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 남편이나 부인을 잘 만나지 못한 탓이라고, 또한 부모를 잘 만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두 번째 빙고입니다. 만약 아마도 많은 남편들이 추신수 선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보, 당신도 추신수 아내처럼 내조 좀 잘해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다면 대부분의 아내들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내가 뭐든지 다 할게. 1,000억씩 갖다 줘봐. 내가 뭘 못하나. 그렇게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대화라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어주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믿어주시고, 아내는 남편을 믿어주시고, 부모는 자녀를 믿어주십시오. 이 추신수 선수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그의 아내에게 여보, 조금만 더 고생해. 이제 다 왔어. 당신 고생한 거 보상받아야지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아내의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웃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무슨 보상받으려고 하나? 당신 하나 믿고 하는 것이지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말 상대를 위한 진정한 믿음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믿기 때문이지요. 힘듦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자식을 키우는 것이 무슨 보상을 생각한다면 힘들어 못할 겁니다. 그저 자식이 기쁨 자체이기 때문에 힘듦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지요. 내 식구가 방한칸에서 생활하였던 이들에게 아내는 심한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남편이 곤히 잠을 잘 때 아이들이 막 깬답니다. 젖 달라고, 우유 달라고. 그러면 남편이 깰까 봐 그 아이를 안고 밖에 나가서 우유를 먹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는요, 남편이 경기로 해서 원정 경기를 갔기 때문에 혼자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해야 했고, 큰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산후조리도 할 수 없어서 바로 퇴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 아내는 또 남편을 위해서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을 따가지고 근육을 뭉칠 때마다 자기가 배가 지금 만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일을 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남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본질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기대가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에 있어서 상대가 열정적으로 힘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강력한 에너지가 뭐냐? 상대를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를 믿어주는 에너지가 상대에게만 에너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주는 나 자신에게도 에너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을 받는 상대에게도 생기지만 믿어주는 나에게도 내 속에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도, 아무리 좋은 운동시설이 있어도 그냥 훌륭한 선수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나를 기대해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에 응원을 힘입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경기 하다 보면 여러분, 응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두 경기가 여러분 시합을 할 때 한쪽 팀은 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응원의 열기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건 뭐예요? 내 마음을 선수들에게 보내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의 소견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요, 내 마음이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의사의 표정만 보고서도요, 내 마음이 쿵쿵 무너질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만인가? 그런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데요, 종양이 있긴 하는데 괜찮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요, 내게 새로운 건강과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믿어주십시오. 남편도 믿어주시고, 아내도 믿어주시고, 자녀들도 믿어주십시오. 상대는 여러분이 믿어준 만큼 성장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남편을 믿지 않고, 내가 내 아내를 믿지 않고, 내가 내 자식을 안 믿는데 세상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건 믿어주십시오. 만약 추신수 선수의 아내가 고생을 견디지 못하고 남편을 믿어주는 기대가 없었다면 아마도 추신수 선수는 지금쯤 어느 초등학교에서 야구부 코치 정도 하고 말 겁니다. 상대를 강하게 믿어줄 때 그 믿어주는 힘을 상대도 받아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그 상대를 공급해주는 에너지가 상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강력히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통로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가난한 곳에서 봤고 부유한 곳에서 봤고 그저 중요하지 않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은 새로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택하셔서 기름 부어 세웠지요. 그런데 사울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울 왕 세운 걸 후회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는 표현을 씁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내리고 이제 새로운 왕을 뽑으려고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갔습니다. 여러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식탁 자리에 가서 온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8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들의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 모았는데 막내는 아예 취급도 하지 않고 다른 아들들만, 잘난 아들들만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1절에 이르고 하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아버지가 보기에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형들이 다 잘나게 보였어요. 그래서 다 좋은 옷을 입히고 사무엘 앞에 앉혔는데 이 다윗은 막내 아직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다 왔느냐? 아닙니다. 막내가 아직 들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오기 전까지 내가 식사하지 않겠다. 아버지가 보기에도 부족했던 이 다윗입니다. 형제들이 보기에도 부족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왜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한마디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이때 장면을 사도행전 13장 22절은 기록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런 얘기죠.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만났다라는 말을 어떤 단어로 썼느냐? 찾았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도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찾아내었다는 말.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만났다는 표현을 썼고 찾아냈다는 표현을 썼을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등장할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 골리앗을 이깁니다.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대승리로 이끈 다윗의 고백입니다.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뭐라 말하느냐? 이 전쟁을 이기게 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을 이렇게 기록하지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찾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들으셔서 저를 사용하게 되어졌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뜻이란 말은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마음 먹는 걸 뜻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뜻을 먼저 하죠. 그리고 행함으로 옮깁니다. 성경은 다윗은 무엇을 행하려고 할 때에 믿음으로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자기는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초라하게 빛이 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선지자요,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너무 초라한 데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건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중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이때 장면이 역대상 17장 1절은 기록하죠.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어마어마한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저 초라한 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역대상 10장 2절에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말을 하자 나단이 뭐라 말하는 거면 당신은 왕이십니다. 뭘 못하실 게 있겠어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때는 왕정 정치예요. 왕의 말이고 법입니다. 왕이 하고 싶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왕이여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선지자야, 다윗 왕에게 전해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해라. 하나님이 건축하지 말라라고는 전하라는 거예요. 이때 장면이 역대상 17장 3절과 4절에 기록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이르시되 4절에 기록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뜻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합니다. 이럴 때 다윗의 믿음이 뭡니까? 자기의 뜻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찾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볼품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16절에 고백하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정말 볼품없는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가 말한 곳이 어디냐?
왕궁입니다. 왕이 거하는 궁궐이에요, 궁궐. 그래서 역대상 17장 1절에 기록하죠.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 왕궁에, 왕궁. 여러분, 이때 왕정 정치대 왕궁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기거하는 곳 혹시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거기서 말을 하면 여러분, 뭐든지 대통령 중심제는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가끔 가다 느끼는 게, 광화문 사무실 쪽으로 나가다 보면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나가요. 남산 2호 터널인가에 쭉 빠져서 나오다 보면 바로 이제 용산구청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는요, 내비게이션이 안 먹어요. 안 됩니다. 그 주변이 전파 방해가 와요. 전파 방해가 와서 전화도 끊어져요. 뭘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놀라요. 내비게이션이 갑자기요, 이게 안 나와요. 그 대통령 여러분, 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파 방해가 굉장합니다. 방해해서 내비게이션도 안 먹고 전화도 갑자기 막 해주고 끊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네, 그만큼 대통령이 있는 집무실의 보호를 위해서 그러겠죠. 이때는 여러분, 왕궁이 왕의 말이 법입니다. 국회도 소용없어요. 이때는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왜? 다윗의 왕의 의지가 너무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다윗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어디 갑니까? 하나님 법궤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의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명령할 때는요, 왕궁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 그래서 고백한, 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예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17장 16절에 기록하잖아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본인이 지금 왕입니다. 왕인데도 나 같은 것이 무엇이 아무 의미 없는 자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기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임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될 때 내 뜻을 내려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전쟁의 영웅이잖아요. 자기가 충분히 전쟁에 이겼다고 말해도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또 고백하잖아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자기에게 되어진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래 이어서 역대상 17장 9절에 보면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내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이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의 큰 능력이 임하기 원한다면 내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나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 자기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자기가 지나온 모든 것들이 뒤돌아보니 자기 힘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나는 지금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20절에 이어서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나온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해 주었고 수많은 광야에도 지켜주었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7장 21절에 이루어가지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고맙게 베풀어진 신선한 혜택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17장 22절 본문에 기록하지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한날의 왕이었습니다. 왕의 권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 내가 누굽니까? 우리 집안도 볼품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 역대상 17장 16절에 이루어가죠. 다윗 왕이 여호와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왕이지만 왕의 자리에서 내려서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만 왕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내 후손도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 후손도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 후손도 복을 받게 하시고 그 후손도 더 잘되게 하시고 그 후손도 꿈을 이루게 하시고,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그 후손도 더 잘되게 하시고. 하여튼 아멘한 사람에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한 번의 왕으로 끝납니다. 다윗은 왕의 족보를 세웁니다. 그리고 왕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27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갑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사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메시아가 탄생되어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는 다윗의 별로 지칭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믿어주세요. 그 믿음의 능력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여인이 소개되는데 가나안 여자입니다. 유대인들은 혼혈되어진 민족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잘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수로보니게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나를 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애원해 달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조용히 좀 해라.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주님께서 거들떠 볼지도 않으니까 제자들이 주님 너무 시끄러우니 저 여인의 청을 좀 들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끄덕도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 모멸감을 줍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엎드려 와서 절을 합니다. 이때 장면이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이루어가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은 딸이 있는데 귀신 들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별 방법을 다 해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놀라운 일을 행하자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딸 보면 절망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니 희망이 생겼어요. 딸의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딸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온갖 수모를 무릅쓰고.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딸아, 너의 믿음, 내 믿음이 참 크다. 너의 믿음 때문에 내 자녀를 고쳐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이 꿈을 이루고 절망을 좌절해서 새로운 희망을 갖기도 원인이 하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을 보아, 믿음의 능력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와 함께합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시작된 2025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내게도 우리 삶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의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지만 나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변하여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능력이 내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믿음으로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다윗은 자신의 모습이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누구냐고 고백합니다. 우리 집안은 볼품없다고 말하면, 그러나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었고 왕의 계보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며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며 하나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환경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환경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 붙들고 살아가는 내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다윗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의 능력이 내게도 임하여 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이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부어주신 그 능력과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나오는,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주여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전히 일어나기 원하고, 오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주셔서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또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믿음이 되어나오고, 오 살아계신 오 성령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지나온 시간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만들어진 미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그 어느 해보다 더 잘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내가 꿈꾼 것 이상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